40년도 좀 훨씬 좀 더 된 일인데요. 제가 이제 평신도였을 때 이 전도에 막 불이 붙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막 회개의 영이 임했는데요. 그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제가 이제 그 훈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저를 보더니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다른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좀 슬퍼요. 그런 생각하면 요즘 거울을 보면 좀 더 빛이 나고 싶은데 아주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오후에는 저 혼자 막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이제 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을 봐서 복음을 전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피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일이 막 물론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도 이제 저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아시고 교회 이름이 들어간 그 제 이름표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그 일을 했을까요? 한 번은 이제 전도하고 돌아오는데 잘 아는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 전도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참 좋네요. 그런데 전도는 혼자 하면 안 돼요. 전도는 항상 둘이 해야 돼요. 이렇게 혼자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좋은 격려로 들리나요? 저는 그 말을 좋게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했죠. 그 한마디에. 그렇다고 그분이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른 말이에요. 전도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금방 지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명 이상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죠.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아요. 한 사람이 전도하면 옆에서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또 증인으로서 2사람이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성경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냉랭해진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뜨거울 때 차가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생명이 충만할 때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 있다. 우리가 8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지난주에는 사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사도로서 구제하는 일도 좋지만 이제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맡아줄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절에 7명 집사를 말하는 건데요.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나머지 5명의 집사를 세웠죠. 오늘은 그중에서 먼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난 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살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에서는 집사로 섬기게 하시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도 지금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구제하는 일을 하였지만 유대교 회당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 아시죠? 언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합시다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나가서 주보를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계시죠. 아마 그런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스데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먼저 1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감동이 밀려오는 그러한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면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을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 같은 그런 내적인 성품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스데반이 은혜와 함께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면 권능은 성령의 능력, 역동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는, 즉 눈으로 보이는 역사를 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스데반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적 아름다움이 가득했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은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성품적인 자질이라면 권능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 부어주시는 능력적 자질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내면과 외면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진 거죠. 자, 이제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스데반의 다른 모습, 그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사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권능으로 행하여 나타난 일을 말씀합니다. 즉 경이로움을 느끼고 놀람을 금치 못하는 현상,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붙잡자 그게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되죠. 그게 곧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 그 자체가 기사라는 거죠. 자, 그럼 8절에 보니까 기사 말고 표적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기사, 즉 놀라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나 목적,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증거로서 역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그러한 영적인 의미와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아, 그럼 이제 이 스데반의 사역을 정리해 본다면 그가 은혜와 권능이 있었다는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고 외적인 능력이 덧입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의 사역이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해요. 우리 성도님들 삶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생명이 충만할 때 저는 스데반의 이러한 상태, 즉 내면의 아름다움, 외면의 강력함, 놀라운 일과 그 일이 의미한 것을 깨닫는 이 상황을 저는 생명이 충만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생명이 충만할 때는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내면과 외면이 조화로우면서 또 우리의 일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곧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명에 충만한 상태는 오직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단락 제목처럼 이 생명이 충만할 때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 더불어 일어나는지 이제 구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지금 생명으로 충만할 때 은혜와 권능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구절에 보니까 논쟁하는 사람들도 더불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이란 이 말 자체로는 부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토의하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토의한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 의견과 상대의 의견을 서로 들어보는 게 논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스데반이 말하는 이런 내용, 복음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스데반과 지금 다른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말씀하죠. 이 자유민들이란 예전에 포로였다는 거겠죠.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포로된 흩어진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로마의 시민이 되면서 나중에는 자유를 얻게 된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 처에서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뭐 그 아프리카 쪽, 이집트 쪽, 그리고 중동 쪽, 그리고 터키 쪽 이렇게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외국 생활을 접고 남은 생애를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대인 교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마지막 생애는 성전에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내가 인생을 마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없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일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주변에 모여 살게 됐고 그쪽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는 한 480에서 49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스데반도 이 사람들과 같이 모였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이들처럼 유대교인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스데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이제 스데반이 유대교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찾아온 것이죠. 자, 스데반이 와서 전한 내용은 이 사도행전 7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부분부터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이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는 먼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가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자유민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 자유민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외국에서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스데반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민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안 계시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성전에 하나님은 안 계시겠구나. 그렇게 인정했겠어요? 자유민들이? 아니겠죠. 왜 인정했겠어요? 자기들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여기에 온 건데, 모든 걸 버리고 온 건데. 그런데 또 스데반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자유민들이 아, 그래,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 표현한 것처럼 이들은 종교적 열광주의자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자유민들은 허무한 마음이 들었을 줄 압니다. 아니, 남은 인생을 정말 성전 가까이 와서 살면서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스데반은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허망해졌겠지요. 자, 이제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그 논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한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아멘. 지금 자유민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던 거죠. 이렇게 생명이 충만할 때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든 어둠을 드러나게 하신다. 이제 우리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이 자유민들,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했나요?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길 수 없게 되자 지금 가장 비열하고 불의한 수단을 동원한 겁니다. 먼저 11절을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게 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어떻게 말할지 그 말까지도 넣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사를 줘서 할 말을 줘서 그 말을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조작된 겁니다. 거짓인 거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네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일이 더 분명하게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충동시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선동하다, 그리고 소동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 그를 올가매려고 하는 행동이죠. 이 장로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 전에 사도들을 잡았을 때 가말리엘이 내버려 두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말리엘이 내버려 두라라고 몇 주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만약 사도들의 사상과 그들의 그 기적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내버려 두고 기다려보자 라고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더 많아진 것을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백성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붙잡게 한 겁니다. 자, 이제 매수된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13절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지금 거짓 증인을 세운 거죠. 그리고 한 말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지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또 모세 율법을 한다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말하지도 않은 것을 말했고 자기들이 그 말을 들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로 잡아오게 하였고 공회에서는 거짓 증언으로 스데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종교적 열광이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까지 범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자기들의 신념을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신념을 믿는 거였죠. 그게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빛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모든 어둠이 전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논쟁할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랐죠. 그러나 자기들의 신념이 좌절될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방법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악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에 불이 붙었을 때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로 제가 전도하는 나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 그림자도 있었던 거예요. 괜히 그 권사님의 말을 핑계를 삼아서 그래 전도를 끝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죠. 또 그 일로 그분을 마음대로 미워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제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복음 자체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복음과 관련된 사항이 논쟁의 대상이 될 때 악한 것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 진정으로 좀 너그러져 있었다면, 그래요, 권사님. 2명이서 전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럼 권사님이 같이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리고 그 권사님도 집사님 전도하는 거 보니까 제가 정말 도전이 돼요. 저랑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만 말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악한 것들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이용을 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태에서 그 악을 다 쑥 수면으로 드러내 주신 거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빛으로 역사하시면서 모든 어둠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 앞에서 말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두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과연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밑줄만 있죠. 세 번째 단락은 뭇사람에게도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한다 입니다. 뭇사람에게도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옆에 성도님들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이 보이시죠?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그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외면이 그렇게 천사처럼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이 15절을 보면 누가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발견한 건가요?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누구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저자인가요? 아니면 지금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공회 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인들이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발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도 믿어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발견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어느 성도가 후배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후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이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만 나갔던 그런 후배였습니다. 그 후배는 자기는 교회는 나가긴 하지만 하도 그냥 엄마가 안 나가면 뭐라 그러기에 엄마 때문에 억지로 나가고 자기는 하나님 있는다는 게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한테. 그리고 주변에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좀 표정이 좋아 보이고 또 어떤 때 보면 또 그냥 표정이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후배는 에이 뭐 교회를 다니거나 뭐 믿는다거나 뭐 안 믿고 다 똑같네. 믿거나 안 믿거나 뭐 별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배가 제가 알고 있는 이 여자 성도를 만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후배가 보기에 이 여자 성도는 늘 변함없이 평안해 보이더랍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 성도가 평안한 상태였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여자 성도는 그때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구해지지 않고 모아뒀던 돈은 다 떨어져 가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데도 이 성도는 늘 분위기가 차분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보고 이 후배가 희한하게 여긴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다시 이제 본문에 보면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어느 한쪽이 거짓을 말하는 과정이기에 지금 서로 논쟁하는 재판정에서 얼굴이 상기되어서 침을 튀기며 이야기해야 될 바로 그러한 자리인데, 그 자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정한 평강의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마음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공회원 중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분명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자기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굳은 신념으로 살아왔고 왔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이는 성전에 있었던 그 자부심을 보시고 어리석음을 아시고 이미 복음서에서 이 보이는 성전은 얼마 뒤면 다 무너지고 오히려 너희는 이제 그 마음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처 삼으실 거다 라는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것을, 그 종교적 신념을 하나님께서 깨시고자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였다면 모세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 광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그들의 말대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모세처럼 천사의 얼굴, 빛이 나는 얼굴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거짓 증언자들의 증언이 거짓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서. 그러니까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거짓 증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안 믿는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꼭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선 스데반이 이런 모습을
우선 스데반의 이런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서 이미 얼굴과 옷에 광채 나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을 때 용모가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빈 무덤에서 두 천사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나는 모습과 빈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의 모습을 연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부활의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유민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이 상황에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스데반의 심령에 함께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누구를 위해서? 스데반을 위해서. 스데반을 위해서입니다. 스데반은 어디에서부터 평안이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그런 당하고 있는 이때, 너무나도 억울하고 있는 이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그 빛, 그리고 그 빛이 주는 힘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것은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얼굴을 환하게 해주어 마침내 성령님의 주관적인 역사가 그 심령과 얼굴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은 공회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한 스데반에게 그 심령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역사와 주관적인 역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스데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천사의 얼굴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의 얼굴이 보이기까지 논쟁도 있었고 그 논쟁을 통해 모든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지 않게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 속에 있었던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또한 어둠에 의해 상처받은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시는 줄